오늘은 승리보다 먼저 거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너무 놀래요. 가끔은 이 말씀으로 설교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또 전하러 가실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때에 지금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선택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혹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성도님들에게 꼭 정말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네, 꼭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 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승리보다 먼저 거룩. 지금 오늘 말씀은요, 요단강을 지금 막 건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여리고만 무너지면 가나안이 열립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이 체험을 통해서 기세가 오른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겸비되어 있어요. 반면에 저 가나안은 이렇게 요단강을 쉽게 건널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그러니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오늘 읽진 않았는데 바로 전절의 이야기예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런, 그들의 사기가 떨어져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젊은이들로 말하면 맹붕에 빠진 거예요. 정신을 잃었더라. 어떻게 해야 돼? 전의를 상실한 적군들입니다. 군사작전의 승리는 타이밍에 있다고 하죠. 이때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 통일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례를 행하거라. 이때 할례라는요,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군사훈련도 아니었고요, 전략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이 적절한 타이밍에 쉼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이 전쟁과는 상관도 없는 명령을 내리시다니요. 거룩의 회복이요? 왜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보기 직전에 할례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승리를 준비시키기보다 승리를 거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새해를 향한 준비를 오늘 기도하는 것보다 새해의 승리를 거둘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오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결과를 생각합니다. 결과를 계획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무기를 준비하고, 결과를 기뻐할 만한 마지막 종착역을 머리에 그리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준비는 늘 거룩에서 시작했고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라.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단어인데요, 잘라내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당시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신앙의 표지가 할례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증표가 할례의 표지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언약의 표징 증표로 모든 백성들은 남아들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그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몸은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나 그들의 정체성은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몸만 들어왔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려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옛사람을 끊어버린 사람이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다르게 살아야 해. 다르게 살아야 해. 이걸 할례로 몸에 새겨 상기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신앙과 언약의 대를 잇게 하신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이어가라, 언약의 대를 이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저 광야에서의 생활 동안에 그 대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잇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도 신앙도 언약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더라. 이제 끊어진 신앙을, 다시 끊어진 언약을 다시 잇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결코 실패했던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완전히 박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 국기가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은 그 깃발을 세우려 했지만 땅이 얼어서 깊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우면 쓰러지고 세우면 쓰러진 겁니다. 그때 한 병사가 모든 군대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우리의 깃발이 서지 않는 이유는 땅이 얼어서가 아닙니다. 깃발이 깊이 꽂힐 만큼 우리가 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이 빠질 정도로 그 언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깃발이 드디어 세워지자 군대 전체가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군인인지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하는 마음과 함께 세워진 깃발에 그 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며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깃발을 다시 꽂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가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세우시는 겁니다. 상처가 나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정체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후 끊어진 신앙을 다시, 끊어진 언약을 다시 잇는 작업을 마친 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갈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가다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해결되지 못하여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종문서를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버리셨건만 여전히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바뀌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 수치가 굴러가고, 창피함이 굴러가고, 열등감이 굴러가고, 이 안에 숨겨뒀던 상처가 굴러가는 일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승리는 정체성에서 시작된다. 다시 한번요. 승리는 정체성에서 시작된다. 오늘 자막이 안 나오네요. 오늘 밤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유가 오고 그래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숙제는 정체성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가장 강력한 적, 지금 당장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저들이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적은 저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끊어내야 합니다. 굴려보내야 합니다. 할례 받은 그들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무엇부터 시작해요? 유월절부터 지켰다는 내용이 곧 이어집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할례를 못했다는 이 이야기는 그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그날의 영광,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광야의 삶이 만만치 않지요. 물론 광야의 삶이 늘 퍽퍽했겠지요. 그러나 세상과 다른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쟁취했고 세상은 그 모든 지략으로서 나라를 번창했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시 애굽에서의 종으로부터 출애굽하여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인데,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고 그날에 보았던 그날의 구원의 감격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채, 잊어버린 채, 까먹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는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할례 받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로 충만한 교회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보혈 찬양 다시 시작하는 연말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변찮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정결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들의 걸음, 우리들의 찬송이 회복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후에 이제부터 남은 올해 연말은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예수 보혈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덮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예수 보혈로 여러분의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밤 예수 보혈로 우리의 예배당 문설주를 예수의 피로 바르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싸움을 주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싸움을 먼저 앞장서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먼저 앞장서셔서 여러분의 삶에 지긋지긋한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겠다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회복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례 받은 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 이 구원받은 나를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예수 보혈로 이미 인치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때 광야의 방식이 멈추고 가나안의 방식이 시작되었다. 그때 광야의 방식이 멈추고 가나안의 방식이 시작되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마치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지키고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보혈을 힘입어 다뤄섰더니 그 다음날 성경은 오히려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록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되던 만나가 멈춘 것입니다. 만나가 멈췄다. 은혜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이 이전에는 덧셈이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방식이 뺄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덧셈의 은혜의 방식. 근데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결실을 거두자 하시는 말씀으로 주의 손을 쏙 빼시는 겁니다. 광야는 보호의 시기였고 가나안은 동행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뭘 요구하시나요? 나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나요? 내 아들 보호받아야지, 내 딸 보호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손을 내미시며 우리 아들 나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지요? 내 딸 내 손 잡으라고 손을 내미시는지요? 가나안은 어린아이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 영적 군사가 들어야 할 약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가 요구되는 시기를 만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년이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덧셈의 은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가자는 뺄셈의 은혜 방식으로 바꾸시는 날. 이제 내 손잡고 같이 가자. 나와 함께 만들어 가자. 이제 85년 된 우리 역사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공급만 받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제 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이제는 유아식이 아닌 이제는 쌀을 먹으며 밥을 먹으며 달려갈 수 있는 장정의 신앙을 가져야지,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아빠는 늘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균형을 제법 잡고 페달도 좀 돌릴 줄 알고 속도가 좀 버두면서 재밌다 하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슬며시 손을 잡습니다. 아이는 아빠 잘 잡고 있지?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옆에 뒤에서 계속 그래 안 놓아 하는 아빠의 소리를 들으며 자전거에서 계속 페달을 돌려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아빠는 이미 손을 놓은 지 오래되었어요. 한참 전에 손을 놓았습니다. 아빠가 손을 놓은 건 아이를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너 혼자 달릴 수 있게 해봐. 이제 너도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자, 해보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가 그 자전거를 손에서 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왜 내 삶에 만나가 멈춘 순간처럼 느껴지시는 때를 보내고 계신지요? 기도 방식이 달라지고 공급 방식이 달라지고 예전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은 것 같은 답답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없으신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며 잘해봐라 하면서 뒷짐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젠 나와 함께 가자. 나는 이제부터 너 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루어가자. 자, 나의 자녀야 하며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늘 하나님의 보호만 받던 어린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분별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보호받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동행하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그때를, 그 시기를 잘 구별해내는 오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승리의 비밀은 전략이 아니라 엎드립니다. 13절 14절 말씀은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일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앞에 서서 저 멀리 펼쳐 보이는 여리고 성을 찬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책임자의 절대 고독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돼? 빈틈 하나, 약점 하나 발견되지 않는 저 초롱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의 책임의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올 한 해도 경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렇게 피곤함과 힘듦을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사장님은 짜증도 내고 그 모든 일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툭툭 안 좋은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쫓기기 때문이에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만 바라보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있어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어야 될 찰나입니다. 끙끙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 여리고 성에 어떻게 대항하라고 하세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묘책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고 저 여리고가 가진 것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며 한숨을 길게 쉬는 그때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을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들 편이냐? 그렇게 다급하여 당황한 그의 한마디에 여호수아 5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야, 내 질문이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노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며 이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자다.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투를 시작할 너희의 대장이란 말이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특사가 파견되는 현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당황스러웠어요. 여리고 전쟁은 여호수아 내가 책임질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책임질 책임자는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이 전쟁의 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감당할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 내가 감당할 스케일이 아니었어. 그럼 그렇지. 그래서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요.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승리의 비결은 전략이 아니라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린 명령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스케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순간에 내가 내려놓으며 주님께 들어야 할 한마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40년 전 모세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은 승리보다 승리를 거둘 사람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그때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승리를 거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오늘 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겠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권 양도 의식이라고 말해요.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산다는 삶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복종으로 저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이 명령은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승리가 중요합니까? 저는 승리가 중요하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오늘 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한 그 굉장한 일이, 다양한 그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고 있지만 그 6장부터 12장의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딱 이걸로 끝나요. 딱 하나. 복종이 되면 대승, 복종이 안 되면 대패. 대승하느냐 대패하느냐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을 벗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승리는 누구로만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여호수아는 조용히 그 뒤만 따라 복종하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호수아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난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발을 뻗고 잘 수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년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양도하신 후에 오늘 밤은 발 쭉 뻗고 편히 주무시는 오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권과 함께 하나님께 전부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발 뻗고 잘 수 있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는 군사력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무너뜨렸어요. 성경은 여리고의 전쟁을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무릎 꿇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무릎 꿇음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승리를 원하느냐? 거룩을 회복해라. 말 돌파를 원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라. 응답을 원하느냐? 무릎부터 꿇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전략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결과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돌아와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당장 신을 벗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조용히 물어볼 몇 가지 질문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것을 나는 계속 밀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승리를 원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바랄 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일까? 내 체면일까? 내 자존심일까? 내 상처일까? 내 욕심일까? 승리보다 먼저 거룩. 그 방법은 여리고 앞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죄송하게도 하나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진짜 한번 신을 벗어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표현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신을 벗겠습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신 한번 벗고 그 자리에 그냥 서보세요. 주여, 이게 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신을 벗겠습니다. 신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세족식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함께 보듬으며 그 인생 가운데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손을 대셨던 이 발에 우리 예수님이 손대실 수 있는 일은 내가 신을 벗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이라는 여리고성 앞에서 신을 벗읍시다. 자존심이라는 여리고성 앞에서 신을 벗읍시다. 상처라는 여리고성 앞에서 신을 벗읍시다. 욕심이라는 여리고성 앞에서 신을 벗읍시다. 오늘 길게 벗자고는 안 할 테니까요, 잠시만 우리 신을 신발에서 발을 빼가지고 땅에 내려놔 보세요. 차가우십니까? 그게 종이 가졌던 서늘함이었어요. 그 차가운 발을 녹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신을 벗은 자는 깨달았습니다. 다 신을 벗고 계신 건가요? 안 보여서. 벗으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승리를 주시기 전에 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신을 벗었습니다. 결과보다 먼저 거룩으로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방식이 멈출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신을 벗고 주님 앞에 1대1로 서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노예로 살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벗은 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이 발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해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감사드리세. 나에게 있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날이 오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내 영혼의 할례를 행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끊어진 신앙을 다시, 끊어진 언약을 다시 잇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는 믿음으로, 너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하며 그 모든 자녀의 권세로 나가야 한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주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는 예,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모든 수치와 모든 어둠을 밀어내고 모든 굴레를 끊어내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